할렐루야.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 두째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제단을 쌓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우리의 마음 온전히 불태워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무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심사를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마른 마음이 담긴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진데 우리의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시기의 말로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 일하는 데 게을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1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는 전쟁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되 힘에 의한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라 피해 국가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 나라와 나라가 인류와 피조 세계가 함께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으니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국가적 고난을 잘 감당하여 이전보다 성숙하게 분열과 갈등을 해결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정치 세력화한 교회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숙하며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찾고 만나고 섬기고 초청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사순절 단소금식으로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부활주일 이주민교회 연합 예배와 태신자 초청 예배를 통해 부활의 은총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을 들기는 지하니 야곱은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수마지에 가득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목새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오라.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이루시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대답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성현이가 이제 대학 갔다가 2주 만에 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아리에 가도 그렇고 MT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다 술 먹는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소외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오늘 우리 성현이 앉혀놓고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서 식사하시면서 좋은 조언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덕이 안 되는 분들은 아예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우리 자녀들이 각자 신학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새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또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부흥에 관한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부흥 운동인데 이 핵심은 불과 비의 운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과 비의 부흥. 이 불과 비라는 메시지를 이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얘기를 잠깐 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부흥은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나타낸다, 드러낸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감추어진 신성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교리적 계시, 둘째는 현존적 계시, 셋째는 자연 계시, 넷째는 역사적 계시 4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혹은 자연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관찰하거나 탐구하거나 혹은 역사를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오늘 이곳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르는 지식에 발견할 수 있죠. 문제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식 그 자체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 지식을 계시를 제외한 자연 계시, 역사 계시 혹은 현존적 계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지 즉 가는 길, 방법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르는 지식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연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감탄한 사람들이 곧바로 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통해 야 정말 창조주는 위대해 라고 감동한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 교리적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딱 펼쳐 읽으면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모든 진리를, 구원의 계시를 우리가 다 깨닫고 믿고 아멘하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은 뜨거움으로써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사를 수 있지만, 또한 성령의 불은 밝음이지요. 그 밝음으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모두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르는 지식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6세기의 철학자인 이 데카르트에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 추기경이었던 한 추기경이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 확실히 논증할 수 있는 논증을 개발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임무를 주게 되죠. 당시는 16세기니까 르네상스가 이제 꽃피기 시작하던 때,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막 발흥하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계시만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으니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좀 개발해 봐라 라고 해서 임무를 주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연구의 끝에서 한 가지 논증 방법을 발견했는데요. 개발했는데 그것이 뭐냐? 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하면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말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생각하는 자신만 확실하고 그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니 의심해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보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진리로 인정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의심의 논증 방식입니다. 이후에 의심하는 논증의 방식은 모든 철학에 적용이 되었고 과학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의심하고 그 의심을 통해 더 알기 위해 관찰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이성의 힘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의심 없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믿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지만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심 위에 세워진 데카르트의 진리의 탐구의 방식은 애초에 목적했던 대로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 설득하는 확실한 논증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에 의심을 거듭한 결과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회의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의심의 방법은 절대 진리를 파괴하는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도덕, 권위 등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다 의심하고 해체하고 파괴시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허무한 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허무만이 가득한 그곳에 두 가지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첫째는 권력의 의지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제 절대자가 없으니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고상하고 가치 있는 저 높은 이상, 꿈, 비전 이런 얘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냥 생존 본능. 아니면 지금보다 더 힘을 키워서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는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권력의 의지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 진리가 사라지고 허망한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든 것이 미신과 우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최첨단 과학시대에 무슨 미신이냐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다 잡히진 않지만 점쟁이들이 훨씬 많아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모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오냐 말이죠. 무슨 법사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이고 구판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허무만 남은 그 마음 속에 불안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찾은 것이 미신과 우상인 것이죠. 우상이나 미신은 고차원적인 종교와는 달리 저 사람들의 출세, 성공, 부요, 번영 이러한 탐욕과 욕망들을 자극해서 더 이런 것들을 불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상과 미신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의심의 끝판왕입니다. 허무주의, 우유부단함, 찌질함의 끝판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권력의 의지로 충만해서 우상과 미신을 북이스라엘 온 땅에 퍼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여인입니다. 아합 왕을 제가 왜 찌질하다라고 얘기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는 달리 끊임없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왕인데 이 오므리라는 왕도 반역으로 왕이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반역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역은 그냥 반역이 아니잖아요. 한번 반역이 일어나면 이전에 왕조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살육하는 거예요. 피의 살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남겨놓지 않아요. 왕궁에 다 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어린 아합이 본 거예요. 어린 아합이 그걸 본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피에 물든 그 궁전에 들어가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트라우마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의심은 허무주를 낳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왕으로서의 의욕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우유부단했습니다. 찌질했습니다.
반면에 왕비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아합 왕의 이 불안하고 찌질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국가 운영의 의욕을 상실한 그 마음에 바알이란 이름으로 성공과 번영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왕을 등에 업고 권력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확산시켰습니다. 사마리아에 커다란 바알의 신전을 짓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거느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살해되거나 아니면은 그들을 피해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동굴 속으로 혹은 광야로 숨어 들어간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합의 찌질함과 이세벨의 권력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성경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왕궁의 그 옆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저 포도원을 참 밀어버리고 땅이 너무 좋으니까 채소를 심어가지고 신선한 채소를 매일같이 저기서 따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봇에게 웬만하면 좀 팔아라. 돈 많이 줄 테니 좀 팔아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봇은 아니,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업을 내가 어떻게 팔겠습니까?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국사도 돌보지 않고 그거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들어 누운 것입니다. 얼마나 찌질합니까? 왕이. 그러자 이제 이세벨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거죠. 일단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짓 증거자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거짓 증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봇이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람으로 판결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여버리고 맙니다. 나봇은 죽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여보 여기 있어요 하고 그 땅을 갖다 바친 것이죠. 이세벨의 권력의 의지는 약자를 힘으로 짓밟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번성하고 부유하고 그냥 풍성해지기만 하면 여기에 바알이 있고 풍요를 주는 바알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알의 우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혹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이렇게 한 두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도 이슬도 이제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가뭄을 예고한 것이죠. 여러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수년 동안의 가뭄, 그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왕과 이세벨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자 비와 뇌우와 폭풍의 신인 바알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뭘 달라고요? 비를 달라고. 그러나 바알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전혀 도움이 못 되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바알 신을 광적으로 숭배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죽음과 가뭄으로 더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진노의 도구로 이용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셔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셔서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살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바알을 숭배하던 저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뭄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3년 동안 가뭄 속에서 바알의 무능력, 바알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가서 아합을 만나라. 여러분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비를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백성들과 왕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의심, 허무주의,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생각했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계시로만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주 기상천외한 제안을 한 가지 하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18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850명이죠. 갈멜산에서 함께 모여서 비를 주지 않고 기근을 가져온 재앙의 근원이 바알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영적 결투를 신청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가려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쌓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자라고 합의를 한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인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갈멜산 기도 대회를 참관하러 온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적인 선포를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여호와의 불을 구하기 전에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발 사람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지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허무하고 공허한 그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재단도 수축하고 마음의 재단도, 영적 재단도 수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요.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불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증발시켜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죄악, 모든 인간을 의지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고 징발시켜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며 머뭇거리던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불로써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성령의 계시의 말씀을 밝혀주시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분인데요. 의사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 이제 곧 죽습니다. 작별 준비하십시오. 가족들에게 다 얘기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고 기도했습니다. 지식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니 21일 만에 뇌사 상태에서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사망 판정 직전에 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난 것입니다.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고 믿음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불로써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저는 이제 저 무덤에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불로써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져서 믿음의 등불이 밝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계시로부터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위해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득력 있게 얘기한다고, 내가 더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할 때 인간의 좁은 이성으로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한 이후에 드디어 신앙이 회복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큰 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큰 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우상과 미신을 씻어내어 버리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뭄과 기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우상과 미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돌덩이, 무능력한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 가뭄을 주시고, 가뭄의 끝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면, 그렇구나, 우리가 믿은 게 다 헛된 것이었구나, 우상과 미신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백성들 위에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며 저주받은 이 땅에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요 온 땅의 주권자가 되심을 이 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와 권세를 우상으로 삼다가 결국 돈줄이 마르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가뭄과 기근이 들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비가 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단비 속에, 그 축복의 단비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은 다 떠나가고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부흥은 불과 비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 마음에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는 우상과 미신을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부흥운동으로 불과 비의 부흥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불과 비의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며 초청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사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내바라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과 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 진리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상과 미신으로 저주받아 가물어진 우리의 영혼에 주님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가득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교회 가운데 불과 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은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단비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생명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과 비의 부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불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상과 미신으로 저주받아 가물어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라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생명 가득한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에 불과 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늘 살겠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주여 들으시고 전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어루만지사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사슴처럼 뛰며 주님과 함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우울함, 좌절과 절망감, 열등감, 공황장애와 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영원히 강건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 직장 생활이 아무리 위태롭고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든든하오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직장 생활의 고민과 은퇴 이후의 모든 삶까지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무신론을 설파하는 자들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한 말씀으로 모든 논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무엇 하나 쉬운 것 없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인생의 본분을 잘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기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불과 비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절 전 이렇게 주일을 뺀 40여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경건한 절제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훈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관별 모임이 있겠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탄수금식을 실천하고 있지요. 지난 주간 우리가 실천했던 내용을 네이버 폼으로 여러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실천해야 될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 해부터는 그냥 주일 오전에 설교 들은 말씀으로 나누지 않고 교재를 하나 좀 정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6과에 있는 성경인데요. 그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이번에 성경 공부를 먼저 공부해서 우리 그룹에 있는 분에게 좀 내가 나누어야지, 내가 좀 이걸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 금요일쯤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용을 먼저 나누시고 주일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도 교재를 정해서 성경 공부를 이번 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마지막 주일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3월 말까지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쭉 읽게 될 텐데요. 3월 30일 날에는 이 세 개 책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 날 제가 예상 퀴즈 문제집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한 주간만 공부하시면 다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 퀴즈 미리 열심히 준비하셔서 퀴즈 대회에 참여하셔서 많은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성경의 지식도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점심 식사 이후에 있고요. 4월 20일 부활주일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이주민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와 태신자 초청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의 불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은혜의 단비로 우상과 미신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불과 피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이 장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